2022년 9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이룰 기구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만들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궤, 즉 상자입니다. 언약궤의 기본 재료는 조각목이죠. 앞서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시팀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시팀나무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죠. 사실 다른 나무는 물이 거의 없는 광야에서 자라기는 어렵죠. 오직 시팀나무만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연 강수량 50mm 이하에서 자라도록 최적화되었죠.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 뿌리를 400에서 500m까지 뻗칩니다. 어떤 나무는 2km까지 뻗어 있기도 하죠. 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은 물로 생존하기 때문에 나무 자체에 수분이 많지 않고 벌레가 먹지 못할 정도로 나무의 재질이 단단합니다. 사실 무엇을 만들 재료로는 그리 합당하지 않은데 나무가 곧지 않고 휘어져 있으므로 가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단 가공하면 튼튼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언약궤의 크기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입니다. 규빗이라는 단위는 본래 히브리어는 아니고 라틴어 큐비툼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로마에서 쓰는 단위이죠. 성경의 라틴어 역본인 벌게이트 번역본에서 처음으로 썼습니다. 본래 히브리어는 암마이죠. 암마는 팔이라는 뜻입니다. 암마라는 말 그대로 규빗은 팔의 길이를 말하는데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대략 45.6cm 정도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규빗이고 큰 규빗도 있는데 큰 규빗은 주로 왕실에서 많이 사용해서 왕실 규빗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규빗에 손바닥 하나를 더 합하여 52cm 정도 되죠. 역대하 3장이나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규빗은 큰 규빗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금 언약궤의 치수는 일반적인 규빗입니다. 1규빗을 45cm로 따져보면 길이는 112cm, 너비는 67.5cm, 높이도 67.5cm입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든 다음 순금으로 안팎을 쌓는데요.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테를 둘렀죠. 언약궤의 아래쪽 사방 귀퉁이에는 4개의 금고리를 달도록 했습니다. 그 고리에 역시 조각목에 금도금을 한 채를 꿰어 제사장들이 궤를 어깨에 매도록 했죠. 물론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언약궤는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을 위한 것이었지만 언약궤가 지성소에 머물러 있을 때도 채를 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언약궤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증거판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식양을 모세가 다 받아 적으면 하나님께서 증거의 돌판을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이므로 거룩한 성물이고 이 거룩한 성물은 거룩한 궤 안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는 지성소, 곧 지극히 거룩한 곳, 모스트 홀리라고 불리우는 지성소에 두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두는 곳이 왜 거룩한 곳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셨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지만 지금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진중에 거하신다는 표시로 율법의 돌판이 이 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매우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도록 했는데 속죄소는 언약궤와 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이기 때문이죠. 치수를 보면 언약궤와 똑같음을 알 수 있는데요.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으로 같죠. 이 속죄소의 히브리어는 그냥 덮개라는 말이었습니다. 단어는 그저 덮개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한 덮개로 생각하지 않았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또는 하나님의 발등상의 형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속죄의 보좌라고 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은혜의 보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속죄소를 어톤먼트 커버라고 했죠. 어톤먼트는 속죄라는 말이니까 속죄의 덮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속죄소라는 말 대신 시은소라는 말도 사용했었는데요. 이전에 사용했던 찬송가 247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의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시은소. 시은소는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가사 끝에 은혜의 보좌 시은소라고 했는데 이 속죄소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가 바로 속죄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두 그룹이 양쪽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천사의 일종이죠. 커럽이라고도 하고 케루빔이라고도 합니다. 화염검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들이 바로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이죠. 에스겔 1장과 10장에도 등장하는데요. 거기에서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생물의 얼굴을 가진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룹들이 속죄소를 덮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22절의 말씀은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물론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죄소를 당신의 은혜의 보좌로 정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실 것이고 이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속죄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와 이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죄소는 이 성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속죄소를 의미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지금 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겁도 없이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자 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죄가 우리를 괴롭히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번민하나요?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도우시니 성전으로 달려가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시은소,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떤 일이 저에게 닥칠지 모르나 망설이지 않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오니 은혜의 보좌를 단단히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